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일상을 바쁘게 시작하죠. 직장인들은 서둘러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달려가고 주부들은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모두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쁨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로 눈앞에 산적한 일 해결하는데 급급합니다. 아마 우리는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고 아마도 지지난주도 살았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 주도 그렇게 살 것이고 또 다음 주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답변이 나오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바쁘게 살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내 삶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바쁘고 또 오전이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머리가 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머리가 조금 맑습니까? 예. 그래서 평소에 잘하지 않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일 생각하기에 주일 오전보다 좋은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역사관의 직선이죠.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고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 그 어느 사이쯤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 말씀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치 시험 날짜가 정해진 학생처럼 시간이 흐르면 정해진 날짜의 학생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이 관점을 정확하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참 바쁘게 살고 성실히 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지금 답한다면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와 달리 다르게 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답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대답도 두 가지 종류 다 가능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바탕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질문, 곧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나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제 말씀을 듣고 나서 동의하신다면 앞에서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던 분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관점에서 대답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하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딜까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시점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한 400년 정도 지난 이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민을 간 것이죠.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이주해 올 때의 상황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애굽의 실세 권세를 가지고 있던 권력자였던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고센 땅을 불화받고 아주 그곳에서 목축하며 잘 지냈습니다. 나라를 옮겨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인, 새 바로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핍박과 학대가 아닙니다. 몸만 괴롭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사는 것이 괴롭고 두렵고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희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저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는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가사를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레위 족속에 속한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정한 나라의 법에 의하면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니 아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못 버리는 거고 더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온 가족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큰아이들도 있었잖아요. 누이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아론도 있었고 모세의 형. 그렇다고 차마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멀리서 안타깝게만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아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갈대 상자의 아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멀리서 바람만 보고 있는 누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 라고 손 놓고 있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음마저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갈대 상자의 아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손길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 그녀는 마침 그때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그녀가 갈대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았을 때 아기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기를 보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아기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연민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마침이라고 표현한 이 마침,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일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아기의 가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마침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마침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마침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학생이 교수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교수하고 이야기하니까 교수가 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좋겠다 그러니까 학생이 근데 우연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우연일 수도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우연이 자주 일어난다. 자주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침이 참 자주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침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일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멀리서 갈대 상자를 바라보던 누이가 쪼르르 바로의 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돌볼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죠.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염려하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날까? 여기서 끝나버릴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사천리로 끝까지 갑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 그 크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일은 거침없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것을 보는 것이죠. 본문 8절과 9절 더 진행되는 일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번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은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잡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우연히 나일강에서 건진 히브리 아기를 입양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까지 고용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의 딸은 살립니다. 살리는 것도 모자라고 입양하고 유모까지 붙여서 키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또 그침이 없습니다.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기 이름까지 짓죠. 공식적으로 입양하죠. 아이와 끊을 수 없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게 느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때 갈대 상자의 아기에게 마침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에게도 마침이라고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하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시킨 사람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것은
갈대 상자의 아기 모세가 태어나기 적어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모세를 위해서 마침의 사건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보았던 영상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애굽 나일 강의 그 갈대밭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면을 준비시키고 저런 면을 준비시키시고 요모저모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저는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심판날에. 이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우리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단순히 바쁘게 살고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너가 그때 내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기도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단순해졌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는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이 기도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바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